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 감사,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아직도 죄악의 쓴뿌리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패역함을 봅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판관의 타락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800원을 횡령했다는 시내버스 기사는 유죄 판결로 해고되고 그 판결을 내린 판사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50억 원의 퇴직금은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 나라의 재판관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이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계 모든 열방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을 힘껏 도울 수 있게 성령이여 우리의 손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슬픈 일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교회는 침묵합니다.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되고 유폐를 당해도 교회는 침묵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나 세상이 전쟁의 불길로 가득해도 교회는 침묵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피하여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인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언젠가 교회가 슬프고 억울하고 위로운 상황이 되면 아무도 교회 편을 들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교회가 파수꾼이 되어 불의한 것에 불의하다고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운 전주 해성교회, 나사렛 필릴리아 해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통하여 문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교의 소명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자 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을 도우시어 묵상하고 씨름하며 준비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매주 쉬지 않고 봉사하는 귀한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불의한 세상의 파수꾼으로 살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손길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우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짐으로 쓰이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오니 섬기는 자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뜻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 앞에 아버님의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감사하는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주사 귀한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항상 문제는 생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크냐 작냐 이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가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얌체 같고 이기적이며 악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더욱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3절의 말씀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권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권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소극적인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만 있는 겁니다. 혹은 이와 반대되는 자신의 이 연약한 상황을 보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요,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아닙니다.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요.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얌체 같은 사람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나도 저들처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타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뭐가 먼저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복이 임하는 신앙입니다. 우린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중요해지지 않고 복이 중요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복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어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있으나 없으나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복만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너무나 중요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세상의 불합리함이나 자신의 삶의 부족함에만 집중해서 불평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즉 말씀대로 사는 일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에 대한 아주 훌륭한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더 신뢰가 갑니다.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권면이 우리에게 향하여 있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살아본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더라, 이것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나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추측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지식적으로 배워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여 몸으로 체득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 권면은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본 것을 말하는 것만큼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었어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 왕을 살려줬습니다. 옆에서 다윗의 신하들이 막 부추겼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신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더 이상 이제는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비록 다시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될 것을 알면서도 다윗의 선택은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한 왕이 됐습니다. 풍성한 재물들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자신은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제를 들여서라도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 본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양식이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은 매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늘 맛보며 깨닫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달으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계속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만족하게 되어 있죠.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해가며 불평하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우리는 종종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권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지금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권면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마음을 바꿔 먹는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다윗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뭔가 마음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비로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샘솟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반드시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도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만나고 싶죠. 항상 곁에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찾죠. 먼저 부릅니다. 그 사람 없으면 허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요. 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뻐하게 될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순환이라고 하죠.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게 되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불평불만이 더 많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들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복이 먼저냐, 관계가 먼저냐? 여러분,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면 복이 임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고 우리의 소원이 나중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던 거죠. 아, 하나님을 기뻐해야 내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고, 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불평하게 됩니다. 응답이 안 되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진 않았나? 이거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삶에, 가정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고 계속 뒤로 물러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때는. 그래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소위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될 뿐인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권면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의 특징,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오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에게 많이 알게 해주잖아요. 의지하는 자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라는 거예요. 힘써 구하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김없이 나타나 주실 것이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 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알려고 하면,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 권면은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익숙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단어, 그 문자 그대로 뜻을 보면 믿고 바란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믿고 바란다라는 말은 뭘 믿고 뭘 바란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때에 믿고 바랄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맡겼을 때에 믿고 바란다는 표현이 옳은 겁니다. 자, 왜 누군가에게 이런 일 있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맡겼어요. 자, 네가 잘할 줄로 믿는다 그러잖아요.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잘할 줄 믿는다 이러잖아요. 맡기지도 않고 믿는다, 바란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할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모두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신앙인인 겁니다. 우리가 믿고 맡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맡기는 게 능력이에요. 잘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겁니다. 잘 맡길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잘 맡길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잘 맡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못 맡깁니다. 여러분, 이건 결단과 의지로 맡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문제를 맡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특히나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막 유혹해댑니다.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서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원수마귀에게 자주 쉽게 넘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의 말에, 원수마귀의 말에 속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권면이에요. 그가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되었어요. 맡겨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해 본 겁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것이 인정받게 될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해댈 때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인고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다윗의 신앙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이 옳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너무나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운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는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부하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사울왕을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만을 얻고자 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였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 삶에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는 늘 낭망하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는 것만 구하느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입니다. 지금 의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의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분들, 또 새벽에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실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새벽 예배부터 사순절 묵상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체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부터 광고 드린 대로 3월부터는 주일 예배 영상에 대한 개별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까지는 문자를 계속 발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셔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 받으시는 영상을 클릭하면 유튜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여러분 평상시에도 이 영상이 올라가면 바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문자가 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따로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부터 3월 5일 첫 주 지나고 나서부터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에게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함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전교인 성경 통독은 시편 1편에서부터 89편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50편까지의 내용이 한 주에 읽기에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89편까지 읽어주시고요. 오늘 주보 왼면에 여러분 이렇게 시편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광고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모임과 전체 여신도의 실황위원회가 오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장학위원회 모임이 일부 예배 후에 있었습니다. 또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전체 여신도의 각 분의 원래에도 다음 주에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팔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봄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말씀 위에 기도 위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 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필릴리아 해성교회 부흥과 성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